영광 우리 주께 돌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옆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절제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변하기 원하는데 있잖아요. 이 절제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벨릭스가 이제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에 대한 도를 듣는데 첫째 뭐냐면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절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저번 시간은 공의에 대해서 의가 무엇인가, 바름이 무엇인가를 공부했다면 오늘은 절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자, 드루실라가 셋째 벨릭스의 셋째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을 저지르고, 아니 그보다도 그 남편과 파혼을 하고 지금 이렇게 벨릭스와 결혼하게 되었던 이런 사실을 두고 무엇이 옳은 건가, 무엇이 절제가 무엇인가를 지금 가리키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두려워해서 야 가라 밤에 하자, 자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본문의 내용이죠. 이 절제라는 말은 있잖아요. 앵크라 투마이라는 이 말이 참, 이 말이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이 말의 어원이 중요합니다. 어원이 뭐냐면 앵크라테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앵크라테스는 뭐냐면 세력, 권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세력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억제하고 참아내는 마음, 이 마음을 말해서 절제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되는데, 내가 높은 벼슬에 있고 재력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해를 보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참아내는 것을 절제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참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잘 참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속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위해서 우리는 참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흉을 보기도 하고. 근데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여간에 100년을 살아가는 여간 동안에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것이 최고라고 단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껏 이 땅에서 마음껏 나쁜 짓도 하고 돈을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살아가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 받을 멸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배워서 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참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받을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오늘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생활에서 인간의 생활은 검은 말과 흰 말 두 말이 이끄는 수레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검은 말이라는 말은 욕망과 본능을 말하고 흰 말이라는 말은 올바른 이성을 말하지.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날마다 욕망과 본능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끌고 가는 삶을 사는 사면 고통과 괴로움과 그 타락과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흰말 온전한 이성 주님이 인도하신 그 일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아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더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로마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로마에서는 2년마다 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림픽 때, 지금 말하는 올림픽 같은 그런 대회가 열렸는데 그 대회 승리를 하면은 승리 월계관을 받죠. 월계관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것 때문에 상을 받으려고 세상에 썩을 승리관의 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죠.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극기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참아갑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보면, 어떻게, 배구하는, 그, 여자 배구를 내가 한 번씩 보는데, 배구하는 여자 배구는 어때요? 전부 다 부항 떠가지고, 벌겋게 전부 푹 나있잖아. 그죠?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아파도 그 일을 해야 돼. 왜? 프로 선수들이니까. 돈에 직결되어져 있고, 또, 운동선수들 그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되니까. 열심히 살아간다. 늘 훈련하고 연습하고 모든 운동선수가 다 마찬가지예요. 세계 1위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예를 쓰고 얼마나 많은 힘들 걷기를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지만. 근데 보세요. 그 썩을 면류관, 이 세상에 면류관 받아가지고 금메달 받아가지고 뭐 큰 이로움이 있겠어요. 그지? 그 인생 살아갈 때. 근데 그 세계 제일이라는 그 명예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들은 지금 썩어져갈 그 면류관을 위해서 그래 살아가는데 본문의 말은 뭐냐면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이 땅에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하면 영원한 하나님이 나라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주를 위해 살기만 하면, 선한 일을 행하기만 하면 그것이 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의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검은 말을 따라가지 않고 흰 말을 잘 따라가려면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브레이크가 없는 그 차가 과속으로 달리는 것과 똑같다. 잡아주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타락의 길로 고통의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데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뭐냐면 먹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 건가? 어떻게 먹을 건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먹는가? 이 식욕의 절제가 참 중요한 데 있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니까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어느 날 동산을 거닐고 있는데 어떤 뱀이 나타나가지고 야! 있잖아. 너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과일을 먹지 말라 그러디? 아니 다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너 죽는데. 야! 죽기는 뭐가 좋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절대 안 죽거든. 그거 먹으면 있잖아.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그는 넘어갔습니다. 정말 그 말을 듣고 딱 가보니까 선악과 나무 열매가 얼마나 보암직하고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탐스러운지 지혜롭기도 하겠다는 거야. 이거 먹으면 속이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아. 얼마나 맛있을까. 그리고 이걸 먹으면 지혜가 막 넘칠 것 같아. 하나님 선지고 될 것 같아.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에 그런 마음을 딱 아까 사탄이 마음을 딱 집어넣더니 이거 이까지 세상 뭐 죽기는 뭘 죽어. 야, 그 말을 믿냐? 이 사람이 막 변질되기 시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데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왜 먹는가?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뭐냐면 잘못하면 우리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먹는 걸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가장한 것이 뭐요? 술, 담배죠. 그렇죠? 우리가 참 염려할 것은 뭐냐면 술, 담배의 부분도 굉장히 예민한 거잖아. 그렇죠? 이따가 뭐 그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한번 바뀌어지면 인간은 그렇게 요동치게 돼 있는 거예요. 유혹을 못 부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절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 에서를 보니까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사냥 갔다 와서 배가 너무 고팠어요. 야, 팥죽 한 그릇 줄래? 했더니 이 야곱도 머리가 좋잖아요. 형, 그러면 장작권을 내게 팔래? 근데 줄게. 먹을 거 팥죽 2그릇도 줄게. 그랬어. 그래. 야, 장작까지 니 해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졌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 말대로 이룬 줄 믿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있잖아요. 그렇게 그 축복을 뺏기고 나니까 그 아버지한테 가서 이 세계에 가서 사정을 해도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왜? 한 번의 잘못이 절제를 하지 못해서 이 엄청난 장래의 복까지 빼앗기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좋은 것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우리는요, 좋은 것을 잘 먹어서 우리 몸을 잘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달려갈 때는 이 먹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란 말이 있지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냐? 그렇죠. 여러분도 그리 믿어요? 그래요? 성경에. 그럼 가봅시다. 잠언서로 가봅시다. 잠언 23장에 가봅시다. 잠언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 거 봅시다. 29절에 지향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바닥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보세요. 지향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지향이요, 술에 잠긴 자부터 온다고 이야기해요. 근심이 어디 있어요? 왜 근심을 해요? 술을 먹고 술에 잠긴 자는 근심밖에 없고 분쟁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술에 잠긴 자는 그래요. 보세요. 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을 뭐라 그래요?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보지도 말지어다. 왜?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술에 대해서 있잖아요. 술에 대한 폐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또 내 눈에는 개의한 것이 보일 것이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놓은 자 같을 것이며 돛대 위에 놓은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이는 때는 제가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거라는 거예요. 네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환상도 보일 것이고 네 마음이 구부러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술 먹고 나면 있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 그지요? 뭐 나는 필름이 끊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술을 먹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런 감각 없는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 탈무드는 뭐라고 말하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포도나무에 마귀에 와서 양의 피, 사자의 피, 그 다음에 사자의 피, 사자의 피, 돼지의 피, 원숭이의 피 이렇게 4개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 술을 처음에 먹을 때는 그래서 나무가 가실이 잘 열려가지고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포도를 담았는데 그걸 딱 먹었어. 먹었더니 처음에는 양처럼 순해진다는 거. 처음 먹을 때. 그 다음에 술을 먹을 때는 뭐처럼 된다고요? 그 다음에는 사자처럼 포악해진다. 그 다음에는 돼지처럼 미련해지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원숭이처럼 별의별 희한한 짓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탈무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조금씩 한두 잔씩이야 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분 병을 낫기 위해서는 이 포도주를 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술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성경을 몰라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만 있지 이런 말이 어디 있냐 그러고 있단 말이야. 술 먹는 결과가 이렇게 나쁘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감각 없는 삶이 되어져서 술 먹고 나서 다음에 또 일어나서 나 또 술 줘라 이런다는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요 먼저 술 담배를 절제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담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데 있잖아요. 이 나쁜 거를 부으면 여러분 백해 무익하잖아. 담배도 그죠? 여러분들 절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절제가 힘들지만 절제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야. 그저 하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제의 영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요 담배를 참 많이 피웠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피웠으니까 담배를 꽤 많이 피운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이 신학교로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담배가 안 끊기는 거예요. 담배를 끊고 나면 운전을 하는데 저 파란불이 딱 됐는데 내가 왜 서 있지? 왜 가야 되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요. 입술이 하얘지는 금단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야, 고민이 얼마나 되는 학교 가면은 야, 누가 가스통을 열어놨었나 냄새가 이리 나냐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그게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도와달라고 기도 참 많이 했어. 그때 있잖아요. 부산을 갔다 우리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을 갔다 오는데 그때부터 기침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기침. 이유도 모를 기침이야. 그 옆집에 있는 아이가 간호사였는데 그 아이가 자기 병원에 가서 약을 조제를 해왔어. 아주 독한 놈으로. 근데요, 그 약을 먹었는데 기침이 안 멈추는 거예요. 열흘 동안 기침을 하는데요. 엄청난 기침을 하게 되더라고요. 열흘 동안. 근데 열흘이 딱 지나고 나니까요. 기침이 딱 멎는 거야. 신기하게. 열흘 동안 담배를 피웠을까 안 피웠을까? 안 피웠겠지. 기침 날려. 담배만 피우면 기침 나서 미치는데 어떻게 담배를 피워요. 근데 있잖아요. 열흘이 딱 됐는데 담배가 생각이 없고 기침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잘 됐다. 한 번 더 피워봐야지. 그래가지고 그걸 못 끊고 또 딱 피웠는데 있잖아. 한 모금을 딱 피웠는데 그때부터 또 기침이 또 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기도를 실컷 해놓고도 그 유혹에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절제가. 그래가지고요. 그 이후로 한 모금 딱 피고 딱 버리고 나서 지금까지 안 피웠으니까 끊었을까 안 끊었을까? 끊은 거지요. 대답이 의심스러워. 그랬다는 거야 내가. 절제라는 게 그리 힘들다는 거거든. 진짜요. 절제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또 제가요. 부끄러운 가가 뭐냐면 우리 저 친구도 알지만 그 가면은 우리 우리 소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전기 쪽에 내 일을 했으니까. 그분은 항해도 분인데 술을 크게 담아놔요. 되게 이렇게 큰 통에다 저 물통 같은 데다가 담아놔요. 뭐 거기는 뭐 별의별 걸 다 담아놔 그분이. 그럼 딱 가면 있잖아. 소장님 저 한잔 합시다. 그러면 있잖아. 그 사모님이 딱 안주를 채놓고 집에 방에 들어가. 그럼 둘이서 그거를 다 먹네. 이만한 한 병을 다 먹을 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하는 거야. 그래 얼마나 술을 잘 먹는 사람이에요. 그지? 그래 술도 엄청 그러니까 야, 이 술 끊는 것도 문제잖아. 술 끊는 것도. 담배도 그렇지만 술도 그렇다면. 보면은 생각이 나고 보면은 생각.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이 어느 날 술병이 보니까 술병이 있잖아요. 딱 보니까 보기가 싫은 거야. 하나님이 은혜가요. 그 술병도 보기도 싫고 술도 생각이 없는 거야. 전혀.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참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줘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내가 옛날 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벌써 나는 어디 갔을까? 죽었어. 저 지옥으로 갔겠지. 죽었어. 나는 40살도 못 살았을걸. 40살 더 살았을까?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변한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도 막 치더만 안 치나? 주님께 영광.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요 벌써 죽은 사람이라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절제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절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탐욕의 절제죠. 심하다는 말은 히브리말로 티바라는 이 말입니다. 티바라는 이 말은 뭐냐면 악한 소유, 불법적인 욕심을 말해서 이런 티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이거지요. 그지? 탐내지 마라. 야, 우리가 보세요.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참, 우리가 이 물질의 욕심이 많잖아, 그죠? 욕심이 많아요. 물질의 욕심이 참 많은데 이 매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요. 이 만만하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내 버는 거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상금을 하고 막 이 살아가는 것이요.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젊었을 때보다 어릴 때보다 잘 기억이 되어져서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릴 때부터 그것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이 물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생활하다 보면 생활비 쓰고 나서 하나님 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늘 부족한 거야.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야. 왜? 뭐 때문에? 내 쓸 거 다 쓰고 드리려고 그러니까 다 부족하지. 근데 어떤 분들은 있잖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다 먼저 하니까 구별이 드려요. 옛날에는 막 비림질해서 막 드리기도 하고, 그치? 옛날에, 그치? 다 드리긴다.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물질의 소유도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려놓을 때 있잖아요. 우리는 이 욕심, 이 탐욕의 절제가 우리는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으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전도서는 말을 하고 있지요. 은이면 달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 물질이 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있잖아요. 많아도 5끼를 먹고 10끼를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참 그 현실에 내 삶 속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전도서는 이렇게 말한다. 무엇이 유익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할 것은 뭐냐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ям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은으로 만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록펠러 같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스탠더드 오일 회사를 세워서 53세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됐습니다. 근데 록펠러가요, 55살에 병이 들었습니다. 불치의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1년 이상 못 삽니다. 그런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어느 날 검진을 갔는데 옆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어떤 어린 소년이 죽어가는데 병원에서 병원비를 안 준다고 그 그 아이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살려주세요. 내가 뒤에 갚을게요. 도와주세요라고 막 말을 하지만 간호사들은 그 법이 있으니까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그걸 바라보면서 빚을 시켜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 병원비를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아이가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구석에서 보고 있으니까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 기질이 딱. 그래서 그로부터 그는 있잖아요. 그로부터 그는 그 아이를 돌보기도 했지만 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기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대학교를 세웠는데 100만 평 넘는 땅들을 사가지고 12개의 대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이 시카고 대학이 그중 하나입니다. 시카고 대학은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52명이 되는 그런 엄청난 학교로 성장을 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살아가면서 98세까지 살면서 4,928개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이요 돈을 날려버리면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요 빚쟁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있잖아 던들이서 가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 재물들은요 하나님이 버린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잘 될 것 같잖아요. 예수 안 믿어 잘 될 것 같고 주일 성수 안 해도 잘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신 여러분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하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 탐심은 바로 뭐라고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야. 나를 사랑하느냐 재물을 사랑하느냐 우리는 여기에 기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만은 절제해서 반드시 여러분 물질도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내 마음대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옛날에 그 남편이 택시 기사를 하고 이제 그분은 우리 교회에 가서 같이 함께 막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남편이 여보 손님 없어. 그러면 그 집사님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사람 보낼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요 금방 사람이 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했어. 목사님 평내동에 상가가 있는데 팔리면 제가 11조를 하고 함께 감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 그렇게 몇 년 동안 안 팔리던 상가가 기도해서 팔렸어. 근데 11조를 다 준비해서 가져왔을까 안 가져왔을까? 11조를 갖고 있잖아요. 자기 하나님이 된 거야. 여기 성경금, 여기 구제연금 나눠놓고는 나머지를 가지고 목사님 성경하고 남은 거 요겁니다. 11조입니다. 딱 가져왔더래.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 맞을까 그게? 그러니까 있잖아.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물질의 주님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마음에 안 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물질이 아니면요. 하나님은 날려버려요. 연구할 것 같으죠. 아니요.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공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한단 말이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내 물질도 내 모든 삶의 여정도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쓰임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지체를 죽이고 내 절제하면서 하나님 제일 위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참 중요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하기로 하고요. 한마디만 제가 예를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제가 참 중요하잖아, 그죠? 너무 우리가요 식욕도 절제해야 되고 정욕도 절제해야 되고 물질도 절제해야 되고 저런 말과 감정과 행동과 절제할 것이 너무너무 많지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절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분이 주인이 되어질 때 있죠. 우리는 절제할 수 있다고. 이분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지면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있잖아. 저와 여러분들이요 많은 훈련을 필요해요. 기도하면서 훈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계 경마 무대를 평정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있잖아요. 1999년에 미국 스포츠 전문 방송 ESPN에서 20세기 최초로 100개 백인을 선정했는데 동물이 유일하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말인데 이 말의 이름은 세퀴테리엇이라는 말입니다. 세퀴테리엇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 마리 종말을 데려와서 훈련을 시키는데 열흘 동안 물을 못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물을 못 마시게 만들고 훈련을 시킵니다. 포화를 불면 주인으로 도로를 훈련을 시키고 다 했습니다. 물론 달리기도 너무 잘해야 되고 정말 경주마라우스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돼야 되겠죠. 혹독한 훈련을 시켰는데 열흘 동안 물을 먹이지 않고 강가로 팍 데려갔습니다. 말들이 물냄새를 맡고 얼마나 뛰어 먹으려고 팍 뛰어. 그런데 호래기를 딱 불었어요. 멈춰라 돌아오라 이 신호거든요. 근데 있잖아 아무도 그 말들이 전부 다 들은 척만 치라고 다 물로 향합니다. 왜? 먹어야 자니까.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랬어요. 한 말이 바로 뭐냐면 세크리테리엇이라는 말은 멈추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 순종을 하는, 절제를 하는 그에게 그를 가르쳤는데 너무너무 얘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절제를 배웠으니 훈련에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그래가지고 그는 여러 대상을 많이 했는데 73년에 켄터키 더비에서 2000m 우승을 했고 프리크림스 대회, 베를몬트 대회 등 아주 세계 명마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2000m를 1분 59초 만에 주폐했는데 그 기록을 아직도 깨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딱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절제의 결과는 뭐냐면 절제의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절제하잖아요. 절제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복을 주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야, 너의 삶의 주인은 나야. 너가 아니고 나야.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말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실상 딱 일어나 우리 현장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있잖아. 감정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들에 이 절제의 삶이 잘 안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절제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있잖아. 반드시 여러분들을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면 절제라는 것. 순간순간에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도 많이 받게 되어지고 내 생각이 먼저 되기도 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보다도 내가 우선주의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하나님이 오늘 벨릭스와 부르실 나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잘못 살았어. 너는 옳은 삶을 살지 못했고 옳은 삶을 살기 위해서 넌 절제하지 못했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가라. 다음에 우리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순간에 그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깨닫고 돌이켜서 그래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야 내가 바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사니까 늘 이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저번 시간에 보았지만 세례요한이 그 목을 베인 이유도 뭐래요? 그죠? 그 잘못 헤로데를 데리고 온 그 잘못을 이야기했더니 그를 말해서 헤로디아가 그를 죽일 각오를 하고 요한을 그 목을 베어 죽이는 장면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유혹을 감추고 내가 내 삶 속에 내 잘못된 걸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이라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고 다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절제 못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운 것처럼 절제 삶 살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주여 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